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란 기대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백성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흔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집 나가!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이 정말 자녀가 집 밖에 나가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너 정신 차리고 부모 말 들어라. 이런 심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포기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고집을 그만 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본문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사건은 있어도 기도하지 말라니요.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고 만약 예레미야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까?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루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이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요리를 해서 이방신에게 바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를 했으나 유다 백성은 이방신과 함께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얼굴에 남긴다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자기 얼굴에 먹칠한다 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배신하는 이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머무르는 예배는 제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씻지 않은 얼굴에 화장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악취를 향수로 덮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용납해 주시겠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러움을 감추는 분인 줄
모르고 얼굴에 발랐지만 실은 얼굴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먹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사람과 짐승들, 들에 있는 나무와 모든 놈과 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제사에 바친 번제물과 고기를 나눠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번제물과 고기를 왜 나눠 먹으라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번제나 희생 제사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늑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이 말씀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외교적으로 좋아 보이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이방신을 그래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후 24절부터 27절 말씀 역시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 스스로 악한 마음대로 행동하고 등과 얼굴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하여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 선지자들 보내어 말씀하였으나 유다 백성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26절 오히려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조상들보다 더 고집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민족이구나. 진리를 말해야 할 너희의 입이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않으니 너희 민족의 입에서 진리가 끊어졌다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심판하고 싶으셨다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유다 백성이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다시 심판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끊어졌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유다 백성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의 상태. 하나님의 의도와 계속 다르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을 겸하여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유다 백성도 예배를 계속 겸하여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멸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가 될 줄을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만 드리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진실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앞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여 희생제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